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말라기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요약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강의 2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는 그 편집자들 중에서 어떤 그 익명의 저자가 이 말라기서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후대에 이제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이유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말라기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늘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벌써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방송 시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위로 또 좀 올라가면 3장 13절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주제가 새롭게 시작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지는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후대의 익명의 저자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첨가했을 것이다, 추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새 구절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완성하는데 더 좋은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세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언약의 가장 핵심 소스만 우리에게 전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나는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사랑받을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피조물, 죄악된 피조물 이스라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세우신 그 언약은 결국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러한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파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괴롭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이르는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정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되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비추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악인들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은 이제 그렇게 언약이 파기된 말라기서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파기한, 너희들이 깨뜨려버린 언약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말하고 있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답 노트.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답 노트 만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답노트? 오답노트가 뭡니까?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의 패턴이나 그 문제의 어떤 그런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죠.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행동을 바꿔라. 바로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는 것,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대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기 1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대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를 벌써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현대 철학을 접목한 행동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정립한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 가톨릭 철학자가 있는데요. 마리우스 블롱델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고 기억하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언약이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가 지켜지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것이 그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글을 봤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처음 들은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당연히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고린도 전서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는 고린도 전서를 봤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도전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답니다. 고린 도전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문외한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철학자 블롱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는 것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그 광야 40년의 그 세월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명한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일삼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그 지도자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그냥 그렇게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냥 지켜만 보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그냥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그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력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 조력자의 이름을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연도를 따져보면 엘리야는 말라기 이전에 30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는 역사 속에 말하는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증거하는 가장 큰 근거가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 엘리야가 누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올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보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으로,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이 문장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조상들과 후손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4절을 보면서 그 언약의 회복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죄악된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말하고 있는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엘리야가 와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 저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헤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 전쟁에 관계된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 그 내용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바로 여기 방금 읽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진멸하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결과는 완전한 파멸, 진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율법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이 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력하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헤렘, 완벽하게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렵건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렵건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렵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내가 너희를 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들, 그 공통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징계의 끝에는 꼭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말라기 선지자를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 백성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소멸하는 불처럼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아서라. 제발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까 봐 너무 두려우니 너희들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구약의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은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